레위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18장입니다. 읽기 전에 잠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자면 레위기 성경 가운데 제일 읽기 부담스러운 성경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몇 장까지로 일부한다고 그랬죠? 16장까지가 일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죠? 정결, 그게 일부예요. 2부는 지난번에 했던 17장 그리고 오늘 하는 18장 쭉 27장까지 규례를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 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써놓은 글인데, 오늘 특별히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미리 이해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나왔든지 나와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의 몸을 아울러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또한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들은 바로 그의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범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말씀, 이 본문을 택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세번역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여러 버전들 쉬운 성경도 그렇고 사실은 적나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불편해요. 읽기가. 그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금해놓은 행동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이 모든 역겨운 짓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주셔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지만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뭡니까? 근본 정신. 오늘 여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했던 거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동성애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고 성적 타락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기 이런 근친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거나 쾌락을 위해서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셨을까?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의 핵심 요절을 두 군데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3절, 4절, 5절일 겁니다. 하나만 해라 그럼 3절일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여기 지금 두 나라의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속을 어디예요? 이집트, 하나는 이집트, 애굽. 지금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살았던 것이고 조상들이 430년이나 살았던 그 땅의 풍속, 문화 그거 다 버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나안 지금 가고 있는 땅이에요. 들어갈 땅이에요. 미래에 차지하게 될 땅인데 거기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걔네 풍속도 따라서는 안 된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24절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28절로 갑시다. 28절 시작.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바로를 심판하신 하나님, 애굽 땅의 문화 풍속도 끊으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가서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다는 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무찔러야 하고 정복해야 되는 일인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셨구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이요, 또 하나는 그 땅에서 그 땅을 더럽힌 이들을 토해내는 일, 심판하는 일이었구나. 왜? 여기 있는 이 역겨운 짓들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집트 문화, 가나안 문화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직 붙들고 있는 이집트 문화, 이집트 풍속, 동경하고 있는 가나안 문화, 가나안 풍속이 있죠. 그거 다 가지고 살잖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세상의 가치, 그거 완전히 절연하고 끊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중심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거기 휩쓸리게 되고 거기 물들게 되는. 여러분, 교회는 저 산꼭대기 있지 않고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속에서 함께 죄짓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선도하고 교회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더 환하게 밝혀주라고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야금야금 잠식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 속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힘주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이 지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 끊고 살아라.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 이야기는 가나안 백성들, 애굽 백성들처럼 누군가 그 죄를 짓거든 끊어내라 그랬는데, 그 말 시작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과 통하는 거예요. 같이 어깨 동무하고 세상 문화로 죄 짓는 자리로 가지 말라 그 말이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총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이 역겨운 짓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가 자꾸 들어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 여러 모임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의 핵심, 이 교회 공동체의 보스, 영원한 보스,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다. 머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듯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고 말씀의 가치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안의 문화 속에, 교회의 전통과 말씀과 문화 속에 운영되어져야 할 세상의 공동체와는 성격이 다른 공동체인데, 교회론이 약한 사람들은 그저 교회를 수많은 조직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헌금을 회비로 생각하고, 찬조로 생각하고, 도네이션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주식회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지분이 많아 여기, 내가 대주주야 여기. 택도 없는 얘기죠.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마다 저마다의 특색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고 어느 교회는 어떤 강점이 있고, 물론 그 강점만 있는 거 아니고 교회의 기본적인 문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점들이 보이는 거죠. 우린 어떤 거예요? 좋은 교회. 누군가가 내가 교회를 좀 고르고 있는데 좋은 교회 강점은 뭐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뻐. 캠퍼스가 13,000평이었는데 이번에 5,000평 더 사서 18,000평이야. 넓어. 그거예요? 예뻐? 넓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만이라면. 아니, 예쁘고 넓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문화 속에, 교회 문화라고 구별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미소 짓고 인사 잘하고 환영하고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한 가족처럼 서로 생각하고 섬기고. 아니 여러분, 체육대회 때 젊은 청년들이, 중선부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밥을 먹으면 주면 되잖아요. 주면 되잖아요. 다 많은데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또 누가 실족할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부모님이 안 나오면 주일학교를 나오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도 참 용하게 한 3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동떨어져서 본인들만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점심 먹는데 4곳을 다녔대요. 저쪽 가라, 이쪽 가라, 저 가서 먹어라, 여 가서 먹어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청년들 거기가 뭐 1대교고 2대교고 편성은 했지만 그냥, 그리고 혹시 진짜 모자르지 않았어요. 엄청 남았어요. 설령 모자랐다면 어른들이 안 먹고 걔네 먹여야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기본이고요. 그죠? 우리 교회가 좀 더 바뀔 게 있어요. 좀 웃어야 돼요. 제가 와서 이게 설교단에서 볼 때에도 제가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좀 웃어야 돼요. 근데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미소를 안 져요. 그죠? 별 화난 건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표정은 좀 굳어 보이죠.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웃는 게 돼요. 새로 오는 새신자들에게,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카페는 연말에 좀 표정 콘테스트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입꼬리가 잘 못 올라가는 근육에, 안면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시 훈련하고 좀 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근데 카페에서뿐만이겠어요? 어디에서든지 서로 만나면 잘 몰라도 늘 인사하고, 그래서 그런 소문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교회는 참 갔더니 그냥 너무 관심들을 가져가지고 거긴 진짜 참, 여기 우리 가끔 왜 오면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여기 정통교단 맞죠? 여기 뭐 무슨 옛날 아가동산처럼 이렇게 이런 데 들어와서 좀 이상한, 야, 거기는 진짜 한가족 같아. 정말 거기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같아. 막 탁탁 훈련이 돼가지고 빠리빠리 그냥 착착착, 안내도 착착착, 뭘 하나 해도 그냥 탁탁탁. 야, 이게 이제 교회들마다의 특성이에요. 그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기준이 들어오고 세상 가치가 들어오면 이런 게 형성되질 않겠죠. 애굽 풍속으로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나안 풍속으로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가나안 풍속은 들어오는 거 꿈도 못 꾸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다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세워진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회장님으로 세웠으면 1년간이면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존중도 해드리고, 뭐 의견들이 서로 있을 때 회장님이 결심하면 회장님 의견도 따라주고, 그게 리더죠. 여러분, 리더십을 세워놓고 리더십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를 세워놓고 리더십만 요구하면 안 돼요. 팔로워십, 그거 필요해요.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 태도. 그러니까 언제나 리더들을 존중하는 교회. 할렐루야. 건강한 팔로워십을 갖고 권위를 존중하고 세우고,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마다 박수 쳐주고. 근데 그런 건 어느 교회든지 있을 거예요. 오래 다니시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그래도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새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그래야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농담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하나 잘 쌓일 때 그게 전통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급기한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좋은 교회는 정말 좋은 공동체.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 말고, 야, 거기는 진짜 건강한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캠퍼스가 넓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 우리 교회 자랑 가운데 저는 한 7번쯤에 있으면 좋겠어요. 7번. 이렇게 좋은 교회가, 교회도 너무 예쁘고
카페도 좋고 넓기도 아마 한국에서 이런 교회를 다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넓더라. 그건 한 7번쯤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교회 들어오면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문화의 핵심이 뭘까요? 세상 문화의 핵심 키워드, 지금 시대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문제, 이것도 다 여기랑 연관이 있어요. 두 글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네 글자가 정확해요. 뭘까요? 세상의 문화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 이게 이제 15, 16세기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뭘까요? 교회에선 절대 이런 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늘 중요한 단어고 좋은 단어인데 두 글자, 인권이라는 단어. 세상 문화의 지금 핵심 베이스 키워드예요. 되게 중요한 같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인본주의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권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 인권이 있어요. 아주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인본주의 관점에서 읽으면 문제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인본주의가 없어요. 성경엔 민주주의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이 근본이 되면 안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미국 갔더니 미국의 UMC,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UMC, 미 연합감리교회 얼마나 큰 교단입니까? 큰 교단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펜셀라가 파송받았던 그 UMC, 이게 지금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깨지고 있어요. GMC가 생겨났어요.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아니라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사실 GMC가 우리 교회 약자잖아요. Good Methodist Church인데 GMC, 특히 한인교회 공동체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UMC에서 탈퇴하고 나오려면 교회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재산 돈 내야 되니까 힘 있는 한인교회가 한 40개 나와서 만들고 힘이 약한 작은 한인교회들은 아직 UMC에 있어요. 가보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다 어디로, 무슨 문제 때문이냐? 물론 다른 문제들도 기인하지만 동성애 문제, 인권. 캘리포니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그 아름다웠던 도심이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 프로포지션 47이라고 주민 발의 47호라는 법 때문이에요. 950불까지는 훔쳐도 괜찮다. 그냥 경범죄, 중범죄로 다스리지 않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가게들 가서 한 900불씩 800불씩 물건 가지고 그냥 가요. 거기 있는 경비원, 시큐리티 가드들이 잡지를 못해요. 오히려 잡으면 폭행, 폭력으로 고소당한대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범죄로 낮춰놨어요. 벌금 1000불. 그러니까 900불 정도씩 한 4번 훔치다가 한 번 가가지고 재판받아도 1000불이니까 이게 남는 장사예요. 사람들이 체포하려면 시민 체포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시민이 그 사람을 구금해 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구금해 있다가 경찰에게 인계하고 서명해야 되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야 되고 기소 절차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 누가 그 범죄자들을 잡겠어요? 캘리포니아가 급속도로 무너져.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가? 물론 거기 교도소가 너무 범죄율이 높아서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자꾸 교도소 보내지 말고 그냥 벌금 정도로 하고 거기서 그냥 바깥에서 교화시키고 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가지고 교육 비용에 더 투자하자 이런 취지로 했다는데 사실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인권이에요. 그리고 인본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낮추고 경범죄로, 마약이 경범죄예요. 경범죄. 우리 가다가 어디 노상방뇨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급속도로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급속도로 재범률이 높아지고, 오늘 뭐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된 것 같던데, 저 인권 때문에 지금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가, 즉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은혜 안에 세워진 나라가 인권 인본주의를 높이다 보니까 지금 저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세계 초강대국이지만. 여러분,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한국군은 우리 군대를 창설해 준 게 미국이고 미군의 시스템들을 우리에게 이식했고, 근데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식된 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미군 가라사대. 뭐 우리나라 다른 분야들도 그 과정을 거쳐왔죠. 아, 미군은 이렇게 하는데, 미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미국으로 지휘참모대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거 다시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 분위기 속에 제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캠프 빅토리, 바그다드에 있는 그 MNFI 사령부에 3개월에 한 번씩 다국적 동맹군들 군종 장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미군 군종 중령 대령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한국에 근무했던 사람, 주한미군으로. 한국 군종은 절대로 우리 따라오면 안 된다. 야, 무슨 소리냐? 우린 입만 열면 너네 얘기하는데, 입만 열면 절대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다른 병과는 다 시스템으로 따라오고 다 좋은데, 군종 병과만큼은 우리 미군 따라오면 안 된다. 니들 망한다. 왜요? 채플린 군종 목사인데 군의 병사들에게, 군 간부들에게 예수를 전하거나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할 수가 없어요. 금지가 돼 있어요. 예배당 따로, 법당 따로, 성당 따로 짓지 않아요. 채플 딱 한 건물, 다목적 건물 줘요. 스위치 누르면 이게 쫙 돌아가지고 십자가가 나왔다가, 스위치 누르면 또 쫙 돌아가지고 불상이 나왔다가, 스위치 누르면 바뀌어요. 거기서 다 해요. 소수 종교가 와가지고 우리 종교 행사 하려니까 채플 시간 할애해달라고 그러면 저 뭐 오후 3시 반 4시라 할지라도 할애해 줘야 돼요. 모 채플린의 얘기, 부두교 신자 3명이 와가지고 자기네 종교의식 행하겠다고 비둘기 잡아와서 뭐 목 자르고 뭐 어쩌고 하는. 어디서?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그 채플을 통해서 들어온 헌금은 공동으로 같이 관리해요. 아니, 내가 11조 냈는데 그 11조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 뭐 유대교가 무슨 행사하는데 기금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채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그 돈을 거기 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 이게 다 인권이라는 이름 속에. 지저스 네임이 안 된 지는 오래됐고요. 모두가 모인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원래 채플린 스프레이어, 군목의 기도, 부대 모든 행사에 있었어요. 물론 거기 채플린이라고 하는 건 꼭 군종 목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법사도 할 수 있고 신부도 해당되지만 군종 목사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늘 채플린들이 전투복 위에다가 스토를 메고 나가서 출정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해부턴가 지저스 네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돼요. 그냥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왜? 종교 없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자기 인권.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 하게 하고. 그러니 911 9.11 사태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일주기 추도식을 부시 대통령이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진행하는데 대표 기도를 미 육군 군종감이 했습니다. 투스타. 자료를 찾아보면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지저스 네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괴감을 갖는 거죠. 뭐 때문인가?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인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문화를 만드는 일이, 근데 그게 적정선을 넘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 사탄의 괴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풍속 가지고, 이집트 문화 가지고 나타나면 모든 신앙인들이 손살에 치고, 가나안 문화 가지고 나타나도 손살에 치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가나안엔 이런 성적 타락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서의 모든 제사가 성적 교합이었어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그 신상 둘을 교합시켜 놓고 그 밑에서 온갖 난잡한 성적 쾌락.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은 전부 다 그렇게 몸을 섞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쾌락, 그거 쫓아가는 거죠. 왜? 그게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 엔조이하고 즐거우니까.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문화,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혜롭게 인권, 인본주의의 세상 문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권이 강조된다 할지라도 동성애, 그걸 어떻게 찬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의 문제는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고 왜 선포 못합니까? 해야죠.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건 죄악이라고 얘기해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애굽의 문화,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 그 속에 더 교묘하게 나타나는 사탄의 괴계를 늘 식별해내고 구별해내고 교회 문화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만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적 타락,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또 이방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 우리에겐 먼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세상 문화에 굴복하는 일이 없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민족의 말로는 어떠했는가? 이 역겨운 모든 짓들이 자행되었던 가나안 7 족속은 그 땅에서 토해내졌다, 쫓겨났다, 정복당하고 땅을 뺏기고 하나님이 그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후로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통혼하고 거기 물들고 또 그 쾌락이 좋다고 침 흘리고 거기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이 역사가 반복되기는 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세워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일, 오늘 성적 타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8장에 써 있지만 실상은 문화, 사탄의 괴계, 악한 영의 괴계, 교회 안에 침투하는 세상의 가치, 여러분 이걸 다 배격해내는 일이 레위기 18장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귀한 깨달음, 결단 하나님 실천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를 구별해내고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오히려 세상 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강력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만의 귀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도의 대행진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